네, 안녕하세요. 프리다님과 함께 페미니즘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. 처음이 이제 성경의 창세기다 보니까 성경 창세기 1장, 2장 이제 창조 이야기가 있잖아요. 이제 그거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성경이 처음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제일 이야기거리가 전 많은 부분 같거든요. 왜냐면 제가 최근에 비종교인들이 젠더 주제를 이제 학자들이 모아서 나온 젠더 스터디라는 빨갛고 아주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. 책은 거기 한 챕터 중에 젠더와 종교가 있어요. 거기 이제 그 신학자들이 해석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가 나오는데 남녀 이제 창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. 그리고 페미니스트 신학자들도 보면은 다른 본문보다도 시작부터 있는 창조 이야기 많이 다뤄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아주 두껍고 할 일이 참 많지만 바로 이 시작부터가 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저는 요즘 설교하고 사는 삶은 아니라 어떻게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될까 하지만 그냥 동아님하고 얘기하면 편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시도를 해보죠. 그래서 이번에 그런 창세기 얘기를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성서 읽기를 할 적에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피곤감이 있어요.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정말 거룩한 성경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한계들이나 결핍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도를 살펴서 잘 읽어야 되지 않나. 그렇게 해서 이건 그때 고대 사회였고 뭐 기록자들, 편집자들 뭐 이렇게 해서 한계가 있지 하고 보려 해도 그래도 답답해 해서 피곤한 지점이 있고 피곤하다라는 어떤 심리적 호소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이 성서를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서로에게 가져야 될 두 가지의 관점을 좀 제안하고 싶기는 해요. 네. 그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떤 젠더 정체성을 가졌든 간에 좀 우리가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여성신학에서는 성서 해석을 할 적에 여성들이 배제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성서 읽기 또는 해석 방법론을 피오렌자라는 신학자가 제안을 해서 굉장히 뭐 전통의 전설같이 중요한 키워드로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인문학을 하거나 모든 학문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인 키워드죠. 그러니까 비판적, critical thinking, 비판적 사고죠.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또는 나의 각도에서 내 경험으로 주어지는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합의하고 동의해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인가를 의심하면서 비판적인 그리고 비난이나 배제하고 무조건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나에게 생동감 있고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용에 접근하는 방식, 그것을 비판적 성서 읽기 또는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점은 너무 소중해요.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이지만 거룩성을 무조건 맹종적으로 모든 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거룩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좀 더 행간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또 감동케 하는 그 부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너무 잃는 게 많아진다. 그런 게 제 경험이라서 일단은 좀 비판적 책 읽기, 성서 읽기를 했으면 좋겠고, 또 하나는 이런 얘기는 뭐 개념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록자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 고대 사회에서 성서를 오럴 전통을 만들고 문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후세대 오늘 21세기에 있는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글들을 썼을까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겸손하게 뭐 알고 있었겠지만 존재 자체의 상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할 때 지금 21세기에서 보면은 너무 이상한 지점이 또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남성 인간인데 남성만으로 표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한 예로 그러면 그분들의 읽는 그 글을 쓸 때에는 우리 후대 독자들에 대한 신뢰의 기록학 의심의 해석학에 어떤 상응하는 말로
읽는 사람의 방법론이 우리가 비판적 읽기, 뭐 의심의 해석하기라고 한다면 쓰는 사람들, 편집하는 사람들, 이거를 다 종합해서 성경을 만든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뢰 기록하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성령에 대한 신뢰, 그리고 후대에 미래에서 오는 독자들에 대한 신뢰, 우리의 이 담겨진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고 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, 이런 것들을 기록자의 눈으로 봤을 때 좀 신뢰의 기록학,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서로 과거의 사람과 오늘의 나를 성경을 매체로 해서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신뢰의 기록학, 이런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. 그 관점으로 저도 좀 성경을 볼 때 사랑이 더 넘치는 것 같아요. 네. 일단 저는 만약에 누군가 처음 교회 와서 성경을 뭐 간단히 소개해달라고 하면 처음 읽을 때 어떤 마인드로,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, 일단은 그냥 꼭 창세기 뭐 1장부터 11장, 12장 원역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시적인 글이라는 감각을 갖고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뒤에 있는 뭐 여리고성 전복 전쟁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재구성되면서 독특한 특별한 어떤 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메시지로 다 저는 정렬되고 전해오고 편집된 거라고, 신학교에서는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잖아요. 그래서 이게 현대적 장르로 하면은 굳이 하면 사실 글은 산문 글들이 많지만 섞여 있긴 하지만 그냥 시적이고 예술적인 형태의 그 문장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거기서 어떻게 종교성이 가능한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. 신학자들은 사실 종교 영역까지 가지 않아서 프리다님의 언어로는 아까 그 신뢰의 기록학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는데 그냥 다 쪼개고 자르고 뭐 고고학기랑 어떻게 맞고 성서 원어를 어떻게 이거를 주로 하는데, 어쨌든 종교 노동자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그 교양 위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깊은 물 위에 있다고 할 때 마치 그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이 텍스트를 위해서 뭔가 어떤 신성의 어떤 감각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내면 이제 그걸 저는 이제 소개하는, 그러니까 그런 감각으로 하는 거라서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아예 베이스가 없이 기독교를 이렇게 입문할 때 이 설명이 나쁘지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갈 때 청소년들, 처음 교회 온 청소년들 만날 때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좋아하고 잘 와닿았어요.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막 아담 하와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고대의 세계관에서 굳이 비종교의 눈으로 보면 뭐 신화라는 말이 어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안티테제로서 뭔가 신앙 고백들이 있는 글들이 하면은 애들이 이제 보물찾기 하듯이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보석들을 캐내야 되는 감각을 갖는데, 문제는 기성교회에서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하지만 교회에서는 마치 이게 처음부터 뭐 7일 창조부터 아담 에덴 동상부터 막 일단 문자 그대로 가잖아요. 노아 할아버지 한번 그려볼까요? 막 이러고 있고 그게 어릴 때부터 베이스가 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설득을 해도 부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격을 받고 또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그렇게 좀 유연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면 좋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근데 문자주의가 아닌 토대에서도 정말 신앙의 중심성을 잡아줄 수 있느냐. 저는 여기에 진짜 새로운 교회들은,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걸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좋은 접근일 것 같아요. 너무 처음부터 그 성경에서 읽기만 하면 신심이 막 우리에게 팍 들어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읽되 문학적으로, 예술적으로 그렇게 감각을 익히면서 그 안에 담겨진 얘기들을 발견해 가는 거, 굉장히 흥미롭고 접근 가능한 읽기 방법일 것 같아요.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창조 이야기를 원역사를 우리가 좀 얘기해보자 그랬는데 오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 좋겠고, 주로 3장까지 마무리될까요? 그러면은 1, 2, 3장.